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가을이 되면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운동회 때 꼭 하던 종목 중 이어 달리기가 있습니다. 바톤을 들고 힘차게 뛰다가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면 다음 주자가 나머지 거리를 뛰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기, 바로 이것이 이어 달리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러한 이어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태동된 교회는 2000년간 이어져 왔고 이러한 신앙의 계승은 마치 이어 달리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어 달리기처럼 제자에서 제자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믿음의 4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어지고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5가지의 명령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러한 복음의 계승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5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강하여 지라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강하게 되라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양분 삼아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신자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강함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 세파를 이겨낼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그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신앙의 원리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가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충성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복음의 확신,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 유비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먼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대장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는 경기 규칙을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부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유비가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대가입니다. 병사는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러한 대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사나 선수나 농부 같은 자세로 고난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 가운데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네 번째 명령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비유를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아니,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내용인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8절에서 다섯 번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와 수고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에 바울이 그러한 대가를 치렀을 때도 여전히 복음은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고난을 인내한 이유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부활하게 되고 또한 인내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는 13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부인하면 이라고 하는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주는 항상 미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12절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마지막 말씀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함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여 맡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기꺼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받게 될 고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택함받은 자들이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며 함께 왕노릇하게 될 종말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충성된 자들에게 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이어 달리기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370만 명에 달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태도를 바꾸어서 국제적인 원조가 조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목요 전도팀 사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선교사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발걸음을 놓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에 나오는 200여 명의 마을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장소가 되도록
은혁이가 이제 고2가 되면서 점점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학업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